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또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392쪽. 요한일서 4장 19절. 392쪽.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조신 성령님 우리 환영하고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것 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 없이 다른 하나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알아야 되죠.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더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모르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더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 알기를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만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쟤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메시아를, 그 하나님을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보배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춰진 보화를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랬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천국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천국이시죠. 그래서 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데 그걸 발견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죠. 보화를 얻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대가도 다 지불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어느 한 마을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을 때 로마의 관리들이 그런데요, 묻는데요. 예수님이 메시아냐? 예수님이 왕이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렇게 대답하게 되어지면 다 죽인대요. 다 죽인대. 우리는 뭐 지금 뭐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죽인다 그러면 우리 뭐 감옥에 가두기래요, 우리를 죽이기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왕이기 때문에 황제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핍박이 있던 시대에 동네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발각되어진다, 묻는다는 거죠. 로마 황제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냐? 그럼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왕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나간다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인 거죠. 왜요? 그분이 가장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아는 것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 살아갔던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는 가지 않는다, 네가 백성들 이끌고 가라, 내가 천사를 보내주겠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안 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안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그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었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의 길을 보이사 주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잖아요. 다윗도 그랬었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들의 삶의 오직 유일한 목표와 목적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아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지혜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은혜 주셔야, 기름 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이잖아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어떻게 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라. 그게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거죠.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요 그렇게 세리이고 정말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민족 반역자고 폐륜하고 인간도 아니고 정말로 몹쓸 그런 삭개오도요. 그 예수님 보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먼 발치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건을 아시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삭개오한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한테 오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기 만난 적도 없고 자기 이름을 알려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게, 권위자가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마음에 큰 위안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자부심을 갖게 되는지 알잖아요. 높은 자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근데 메시아신 그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불렀을 때 이미 거기서 삭개오는 녹아버린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주님, 제가 남은 것을 훔친 게 있다면 4배를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깨트려서 내가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겠어. 주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고 주님의 사랑에 탄복해서 삭개오가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가 뭐냐? 죽은 자를 살려내고 뭐 예언이 정확하고 놀라운 치를 나타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열망이고 가장 큰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그렇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주님 제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존재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열망이고 그것이 성령님의 열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주님의 신부가 준비될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요? 예수님을 오직 열렬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열렬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또 이것이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길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요, 여러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 열렬히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계시록 19장
17장 26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알게 되어지도록.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어린 그리스도인들인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어린 그리스도인, 어린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한 게 뭐예요? 저들이 지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겠지,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는 부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도록 간절히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넓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겠지, 죽을 때까지 오지 않습니다.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어달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시편 63편에서 그가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나가지고 쫓기면서 죽임당할 그런 광야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63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앙망했다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응답을 받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사람이요, 이렇게 실패하게 되어지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왕위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다른 신하면, 자기 부하면 몰라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던,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이 자기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겠냐고요. 비참하겠냐고요. 위기도 위기지만 정말 엄청난 그 실패와 인생의 스승 그 물을 먹은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가장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죠.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 주신 것이죠. 다윗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다윗아,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를 당하면 그렇잖아요. 정필고 선생님 그 말씀 하셨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과거에 많이 못된 짓 하고 잘못했던 그런 일들이 막 떠올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했다. 이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참 마음이 힘든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떠오르고. 다윗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한편에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보다 다윗에게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게 어디가 뭐가 있겠어요? 이미 싸움 끝난 거죠. 이미 싸움 끝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낙담과 실패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성도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자기뿐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도 사랑을 못해요. 우리 자신마저도. 이웃은요, 더더욱 사랑 못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진대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뭘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랑에서 우리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부부간이라도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욕심으로 챙겨요. 자기가 자기 거 먼저 챙겨요. 부부간이라도, 부모 자식까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먼저 챙겨요. 자기 목 먼저 챙겨. 근데 정말로 사랑하면요, 자기도 안 챙겨요. 그냥 다 내어주죠. 다 내어주죠. 그 사랑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질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뭣도 포함되겠어요? 우리가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열망도 포함되어 있겠죠. 열망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조나단 에도 들어가는 그 목사님이 한 번은 말을 타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숲으로 들어가다가 그 숲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영광 속에서. 그런데 얼마나 그 놀랍고 탁월한지
그분이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 아침에 영광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말로 할 수 없이 얼마나 탁월한가, 그걸 깨닫게 되면서 거의 1시간 내내 그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1시간 내내 눈물이 홍수처럼 쏟았다고 그러잖아요. 큰늦게 울면서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겸손하심, 주님의 온유, 그분의 인격이 얼마나 탁월한지, 영광 속에 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주님으로만 충만해지고, 일절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순전한 사랑으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경륜이라는 느낌으로 충만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세계적인 놀라우신, 지금은 고인되었지만은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님이요, 설교가이신데, 이런 체험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만난 이 영광의 체험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보는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는요, 기껏해 우리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혹은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과의 이 부부관계가 참 좋으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하루는 한 번은 이제 여름 휴가 때 이제 사모님이랑 또 장인 장모님이랑 해서 이렇게 이제 휴가 때 이제 어디를 간 거예요. 놀러 간 거예요. 갔는데 이렇게 배를 탔는데, 이 타이타닉号이렇게 이제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손 벌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이렇게 이제 사모님 하라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밀어버렸대요. 물속에 이게 빠뜨리려고, 이제 물속에 빠뜨리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장난을 친 거죠.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물이 빠졌는데 자기가 순간적으로 사모님을 내리누르고 자기가 먼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막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사모님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죄송하다고. 그 목사님 정말 그 사모님 사랑하고 부부가 참 좋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인간이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자기 살려고요, 사모님 밀어넣고요, 자기 먼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요, 우리 이렇게 이기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 정말 자기네 자신을 그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잘하면 우리는 뭐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남을 갖다가 깔아보고 남을 갖다가 멸시하게 되어지고, 또 잘못하면요, 뭔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면 막 자책하게 되어지고, 막 죄책감을 갖게 되어지고, 막 자기 연민을 가져가지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내 인생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비비 꼬여, 막 자기를 막 비하하고. 이게 우리예요. 우리 정말 사랑할지 모르는, 정말. 근데 하나님은요,
죄 있는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세요. 상처가 많아도,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흠이 많아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세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 자신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의기양양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본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또 교만일 수도 있지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죄책감이 많았겠어요. 수제자인데 체면을 구겼죠. 공언했는데, 거기다 예수 앞에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예수는 배반했죠. 떠나갔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죄책감과 이 자책에다가 자기 정말 그 마음의 상처와 그게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왜요? 그 실패, 그 죄책감, 그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고기 잡으러 간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까지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물 던져봐라 오른쪽에. 그래서 153마리 고기를 잡고,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되죠. 베드로가. 거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떡과 고기를 미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뱉어서 제 아들을 7명의 제자들을 오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떡을 구워서,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서 그들을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묻잖아요.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나 배반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온유함으로 대해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했지만은 베드로의 그 중심과 그의 의도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3번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요? 그런 베드로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를 격려해주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거기서 베드로는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배반한 이런 자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십자가 거기로 돌아가기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부족했지만,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상처를 받지만, 나를 볼 때는 참으로 인간 같지 않지만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하게 여기시는,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나를 치유주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 때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사사기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이 미디안족이 무서워가지고요
숨어가지고요 미를 타작해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실 겁쟁인데 둘이 벌벌 떠는 자인데 기드온이 왜 이렇게 겁이 많냐? 너 이렇게 겁쟁이야. 너 그렇게 어떻게 해서 미단족과 싸울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드온이 그렇게 겁 많고 그렇게 정말 소심했던 이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 미디안 족을 갖다가 쳐 무찌르잖아요. 비겁하지만 겁이 많지만 하면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너는 용기 있는 자야. 너는 큰 자야. 너는 담대한 자야. 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를 세워주시면서 그가 정말 큰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날 바라보시듯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상처 많고 실패하고 어려움 많은 우리들 여러분 또 그래야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랑할 줄 알아야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흠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 가운데 주변에 있는 우리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우리 성도라든지 또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라든지 흠 많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패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런 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된다고요. 사랑할 수 있게 되진다고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져요? 사랑하다가 지쳐요. 근데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려요. 사랑하다 어떻게 해요?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게 되어져요. 예. 근데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자인데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부모가 자식이 성도가 이웃이 전도할 자가 흠이 많고 부족하고 모가 나고 상처가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불쌍히 여기고 계속 사랑으로 대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교회를 사랑하도록 성도들을 사랑하도록 영혼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불타올라야, 산송가도 나왔었지만 이 사랑이 불타올라야 우리 사랑이, 우리 믿음이 코로나가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순교에 이게 닥쳐도 우리 믿음이 변조되지 않는 것,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